28장 1절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렇듯이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이 땅 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행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광야의 여정에 대해서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신명기서는요, 다른 명칭으로 신신당부. 그 신명기서는요, 모세의 세 편의 고별 설교가 나와요. 그리고 맨 나중에 한 3장 정도는 부록이 나와요. 부록.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리는데, 첫 번째 설교가 1장 1절로 4장 43절까지 이렇게 첫 번째 모세의 설교가 나오고요. 4장 44절로부터 28장 68절까지 두 번째 모세의 설교가 나옵니다. 세 번째 설교는 29장 1절로부터 30장 20절까지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31장 1절로부터 마지막 34장 12절까지는 부록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네 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어요. 여호수아에 대한 모세의 명령이 나오고, 모세의 노래와 마지막 훈계가 나오고, 모세가 죽음을 대비하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난 후에 마지막 모세가 죽습니다. 이름으로써 신명기를 마쳐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는 원래 5권의 책으로 우리는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한 권이에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한 권의 두루마리로. 근데 이제 성경을 읽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과 권수를 좀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신명기는 그 세 편의 모세의 설교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좀 잊지 말고요. 그리고 모세오경의 5번째 책입니다. 5번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출발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출발해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출발해서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부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옥상에 이런 단지 항아리가 있다고 봅시다. 근데 그 항아리에 뚜껑이 딱 닫혀 있으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항아리 속에 물이 안 들어가. 뚜껑을 열어놔야 비가 그 안에 빗물이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잖아요. 또 사단 마귀 귀신이 죗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총 공격을 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은요, 속이는 존재입니다. 영적 사기꾼과도 같고 영적 도둑놈과도 같아요. 근데 이 마귀가요, 거짓말의 아비고 거짓말장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범죄한 자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 범죄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켜야 하는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 마귀 귀신들이 속여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존재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간첩이 있다 그러면요, 간첩은 정체만 알아버리면 가장 무서워해요. 그러나 정체를 모르면 막 별 4개에도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아마 접근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이 간첩이라는 정체를 알으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단마 귀신도 똑같아요. 그의 정체를 바로 알면 사단마귀는 꼼짝 못해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이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사단마귀 귀신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시험에 들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이게 이제 여기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을 걷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했어요. 그 이유가 나와요. 그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마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 마음에는 말씀이 심겨지는 밭과 같습니다. 말씀은 씨입니다. 우리 마음은 밭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딱 잘 뿌려져 가지고 그 좋은 밭에서 싹이 잘 나서 잘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밭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오늘 같이 추운 날에 여러분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왔기 때문에 몸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와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가는 곳에는 지칠 줄 모르고 피곤할 줄 몰라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 뭐를 하려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마음이 없는 걸 한다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마음 속에는요, 생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작동을 해요. 생각.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고 사시죠? 예,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치매에 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글도 많이 읽고요. 하여간 머리를 자꾸 이렇게 써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안 돼. 그러지 않아도 이런 세포가 자꾸 죽어가잖아요. 이제 연세가 들수록 세포가 점점 죽어간다. 그런데 자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머리를 쓰셔야 돼요. 즉 생각을 머리를 쓴다는 개념이 뭐냐면 생각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꾸. 근데 요즘에요, 사실 생각을 못하게 하는 그 순간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영상, 그런 거는 생각을 깊이 못하게 해요. 그래서 책을 읽고 묵상하고 사색하는 것, 또 글을 쓰는 것,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생각 속에 있는 기능인 이제 마음 속에 있는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한번 로마서를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예요? 생각하나니. 그렇죠? 예.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뭐예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 그 다음에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에게 항상 영의 생각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요 진짜 큰 축복입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을 안 지켜요. 하나님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생각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마음의 기능 중에 생각이 이처럼 귀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영적인 생각을 가져다 줘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생각을 줘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들은 자꾸 육신적인 기준과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나 그 감동이 되는 그런 글들이라든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자꾸 영을 깨우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말세에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8장으로 넘어옵시다. 신명기 8장 1절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러분, 신명기는요 그래 쭉 내려오면서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 카톡을 길게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교통법규에 대한 카톡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정지선을, 그 횡단보도 갖는 정지선을 넘어가서 만약에 경찰에게 잡히면 6만 원 벌금에다가 10점 벌점을 준대요. 조심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예, 벌점 막 2, 30점 맞으면 면허 정지 나옵니다. 예, 확실하게는 내가 모르지만 한 30점인가 20점이라고 그러대요. 그리고 아주 벌금이 엄청나게 많이 세분화돼서 부과된다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어기면. 그래서 전국의 교통경찰관이 수천 명이 나와가지고 지금 단속을 한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누가 아주 친절하게 쫙 이만치는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법이 이렇게 있으니까 벌금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법을 잘 지키면 안전하잖아요. 사고 안 나잖아요. 과속하지 말라. 과속 안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신호 잘 지켜라. 그리고 방어 운전해라. 그러면 사고 안 나거든요. 여러분, 왜 교통법규를 줍니까? 사고 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낮에 왜 선악과 과일을 만들어 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걸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못하려고 그걸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가 죄짓게 만들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과일 따먹으니까 그 후손들이 다 죄인이 돼버렸어요. 이게 운명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선악과 과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에덴의 축복을 지금까지도 누릴 수 있는 건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나 안 씻어 먹어서 죄가 짓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씻어 먹고 안 씻어 먹고 그 차이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첫 번째 너희가 살고, 두 번째 번성하고,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게 되리라. 첫째,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생명이 생깁니다. 말씀은 곧 진리 대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거기서 진리가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성경. 그리고 두 번째, 번성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번성해집니다. 잘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구약을 보면요, 순종할 때에, 말씀을 지킬 때에 번성하게 돼요. 잘 되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형통의 복이 어디서 오냐? 말씀에 순종하는데. 말씀에 순종. 그리고 그 형통의 복이 뭐냐면요, 물론 이제 그게 복이라는 게 뭐가 돈만 많고 뭐 큰 집에 살고 그런 개념으로만 세상 사람들은 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복의 기준, 형통의 기준은 그거니까.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가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게 형통이에요. 즉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형통이라는 게 뭐가 이 세상의 기준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되면서도 죄 많이 짓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돈 많은 사람이 죄를 도맡아 지기도 하고,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 욕심도 부리면서 그런 사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고 없고가 기준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소유적 존재가 아니라 존재론적 존재라는 거죠. 존재가 뭐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AS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번성하고, 세 번째,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즉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할 것이다. 여기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 많이 그 말씀을 새벽마다 했어요. 민수기서 전체를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다. 신약에 와서. 그래서 구약은요, 다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라. 즉 신약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왕 되는 천국을 실감하라.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천국을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왜 광야라고 하는 환경을 주셨냐 이거예요. 그는 내 마음이 그의 말씀을 지키는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선택할 때 하신 말씀. 사무엘은 가가지고요, 형들이 키가 크고 잘생기고 그래서 형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할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막내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이 막내 다윗을 부르시죠.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때 하신 말씀이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광야 생활을 그래서 마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살다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그럴 때에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더 아뢰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우리 마음을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뭘 대단한 걸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우선 마음을 드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다음에 3절에 보니까 이 떡으로만이라는 것은 떡에 몰두돼서는 안 된다. 떡이 필요하지만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4절에 어떻게 해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어떻게 되지 않았어요? 부르트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옷 하나 40년 동안 안 떨어지게 하셨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이런 멋있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어려운 일 많고 힘든 일 많고 지치고 피곤하고 또 문제도 많고 또 결핍 현상도 많이 발생해요. 뭐가 부족해. 어떤 분은 지혜가 부족하고 어떤 분은 건강이 부족하고 어떤 분은 물질이 부족하고 어떤 분은 물질이 부족하고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뭐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그때 우리 이 광야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 그래서 신명기서 전체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서는 물론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수여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출애굽기나 민수기서 전체의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교훈해 주는 것을 여기서 다시금 설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말씀과 동행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동행. 여러분 창세기는 창조와 동행, 출애굽기는 구원과 동행, 레위기서는 거룩과 동행, 민수기서는 훈련과 동행, 신명기서는 말씀과 동행. 우리 모세오경은 한 권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늘 동행하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천국을 실감하고 천국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의 생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개인 합심 기도를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